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사업터와 학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 아침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6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전적 권면을 다루고 있는 3장 이후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 이 골로새서를 마치는 결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절별을 조금 더 살펴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일 때문에 옥에 갇힌 일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었기에 매인 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분명히 나타날 기회로 여깁니다. 매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만한 일입니다. 요즘 내가 지체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거룩과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지체에게 권면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물며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언행에 더욱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대할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성급히 결정하여 실행하지 말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묻고 함께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말은 늘 앞서기 쉽기에 바울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입을 다물고 먼저 지체와 이웃의 말을 듣고 말씀으로 분별할 때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맡겨보낸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비록 세상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들은 바울과 동고동락하여 그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울의 삶을 증언하는 진실한 보고로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 편하기 좋아하고 이를 부추기는 이기적인 시대에는 가족과 함께하기 어렵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기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과 지체를 위로하여 다시 살리는 일은 내 역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라는 이 주제 아래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처럼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힘쓰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를 고민하는 삶, 묵상하는 삶, 바라보는 삶이 늘 지속적이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야 하지만 그 응답이 더디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와 경건의 덕목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보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며 또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또한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서 성경은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삶,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더러운 영을 내어 쫓으며 또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올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서 작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훈련을 해야 될까요? 늘 어떤 기도에 힘쓰고 애써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되 여기에 더하여 감사와 깨어있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기도할 때 감사와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분께 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히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단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전투 중에 군사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듯이 영적인 군사인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기도는 깨어 있음으로 와치맨,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세우며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가운데 기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깨어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풀고 여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겠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시대 가운데 예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